우리 한번 또 똑같은 인사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또 항상 똑같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그 예배가 날로 정말 새로워져서 늘 뻔한 예배 아니면 늘 식상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도 그 호흡이 또 연결되어져서 정말 숨을 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공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는 연합으로 했고요. 저와 우리 임원들이 함께 좀 머리를 좀 결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좀 내구성을 튼튼히 하자는 목적으로 자체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연합을 했고 또 이번에 또 자체로 하기로 또 결정을 했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뭐 연합이라든지 또 다른 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음을 또 믿고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여름에는 아마 날짜가 저는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하던 대로 아마 늘상 그 날짜로 목금토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임원들이 또 정확하게 광고할 때 미리 좀 시간들을 미리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여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시간들을 잘 이렇게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부름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삶에서 반드시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존중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고역이 아닌 기쁨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태도 두 번째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태도가 완주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레이스예요. 여러분 선수들이니까 뭐 얼마죠? 한 2시간 초반대죠? 시간이? 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마 우리가 뛰면 일단 못 뜁니다. 일단 못 뛰고 저번에 수경이가 무슨 마라톤 뭐 대회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5km. 5km 1시간. 5km 1시간? 5km 1시간? 그거 잘 뛴 거예요. 잘 뛴 거예요. 잘 뛴 거라고 칩시다. 네. 칩시다. 왜냐면 제 친구 하나가 K5 선수거든요. K4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프로축구가 K1부터 해서 K4인데 K1하고 K4는 거의 실력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트 축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K1에서 뛰긴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K4인데 그 친구가 5km를 뛰는데 2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기록이더라고 해요. 뭐 수경이는 뭐 당연히 자매고 당연히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뛰면 일단 못 뛰고요. 뛰면 굉장히 헉헉대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긴 레이스다 보니까 뭐 지구력, 정신력, 뭐 근력 등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못 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뭐 어림잡아 앞으로 50년, 60년 정도는 더 너끈히 살게 된다면 신앙생활 역시도 앞으로 50년, 60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레이스가 길다 보니까 짧은 레이스면 우리가 그냥 한탕 딱 이렇게 뭐 수련회 반짝 뜨겁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긴 레이스는 어때요? 때로는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인생의 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제 신앙의 호흡이 너무 가쁜 나머지 이 숨이 안 서신 나머지 뭐 교회를 끊는 그런 유혹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하려면 우리 인생에서의 매일매일 또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 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순간순간을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분초 시간 매일 매월들이 모여서 50년, 6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 매일매일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그게 이제 완주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 세 가지를 좀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신앙을 완주하기 위해서, 또 오늘이라는 또 매일매일의 신앙의 경주를 잘 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살도 빼는 거고, 그래서 뭐 수영하는 분들이나 이제 육상선수를 보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을 가장 안 받는 이제 운동하는 이제 옷들을 착용하고 뛰죠. 그래서 저도 한 6년, 7년 전에 제 인생에서 축구화를 가장 비싸게 산 게,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샀어요. 제 친구한테 속았는데, 이거 신고 뛰면 엄청 잘 뛴대요. 가죽이 너무 좋고 되게 빨라진대.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안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제 몸이었어요. 네, 살이 있으니까 안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뭐 살이 얇은 사람들은 이런 캥거루 가죽 이런 신고 뛰면요, 더 빨라집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요, 우리로 하여금 무거워지는 것들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헤비하게 만드는 것들 다 라이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자, 벗어버리고. 자, 오늘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빨라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벗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 자,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자, 무거운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고대 시대 때는요, 특별히 이제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쓴 건데, 그 당시 올림픽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나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글링이나 그런 데서 이제 고대 올림픽 마라톤 치게 되면요, 벽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나체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는 다 이 운동 역시도 제사의 일환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체로서 뛴다는 건 내 몸을 신께 드린다는 의미와 영적 의미였고, 두 번째는 기능적. 그러니까 최소의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런 옷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옷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벗고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경기장에 출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자매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경기장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매들 운동장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도 남자들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경기력을 잘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 옷을 다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벗고 이제 나체로 뛴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이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요, 도덕적으로 중립입니다. 나쁘거나 선한 게 아니에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중립이에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이 사람은 되게 무거운데 똑같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워요. 반대로 어떤 거는 이 사람에게는 가벼운데 또 그에게는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요, 기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꿈이 얼리 어답터였었는데, 아이패드 맨 처음에 제가 2000 나오자마자 거의 처음 썼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거는 내가 챙길 게 아니다.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특성이 기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라이트해요. 가벼워요. 서핑, 서치, 인터넷 해서 가성비 좋은 거, 득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온전히 저는 더 독서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리 어답터 특징이 뭡니까?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왜요? 서칭하니까. 늘상 밤새 가면서,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아이폰 처음 나오면은 줄 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뒷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패드 사려고 줄 서는 거 도덕적으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중립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의 경주에 무거워진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제가 청년 때는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항상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축구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좋아하는 또 엄청 좋아해. 저는 축구만 하면 경쟁심이 막 불타올라갖고 저번에 막 거룩한 배 강성교회 막 9대0으로 졌을 때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화 났는데 그냥 웃었습니다. 화낼 수는 없잖아, 목사가 돼갖고. 근데 뭐 내 자신이 화가 나는 거야. 안 띄어지니까 막.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한 정말 20년 전에 막 15년 전에 얼마나 마음이 더 뜨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매주마다 축구를 하니까 제가 항상 그 바지 안에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입고 막 뛰어나가려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의 예배 상태가 어떻겠어요? 딱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면요. 스크린이 미안한 얘기지만 축구 경기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포지션이 이제 미들이었는데 미들 왼쪽이었는데 항상 거기서 항상 막 여기서 제껴 그 다음에 돌고 한 다음에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내가 치고 나가고 오버래핑하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스크린에 막 말씀 자막이 나오는데도 저는 스크린에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축구 선수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저보다 축구 더 잘하고 더 좋아하는데 전혀 예배 때 축구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나에게는 그 축구가 무거웠던 거예요. 나는 그걸 벗어버려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영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무겁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거운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게 무거운 문제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성적인 게 되게 무거운 문제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 중독도 다 다른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술, 누군가에게는 음란인 것처럼 다 이 무거운 것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경주를 너무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영의 공기의 저항을 받게 만든다. 이거 성경의 저자는 오늘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사실요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뭐 좀 말이 그렇지만 쓰레기예요. 정말 쓰레기. 에서는 근면성실하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냥해서 집안을 먹여서려는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그 치마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만 더 받을까 욕심쟁이였어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둘의 형제 사이에서 근데 에서가 딱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먹는 거. 그러니까 막 굶고 오니까 야곱이 아싸 우리 형 내가 약점 알지. 우리 형 무거운 거 내가 알지. 뭐요? 먹는 거. 내가 먹는 것만 준비하면 장난감 분명 내놓을 거다. 보일 정도로 에서의 모든 무거움은 다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그렇죠. 먹는 거라면서 사진 못 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여기 없어요. 누구인지 되게 궁금하네. 끝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되게 궁금해지네. 여기 없는데 그러면 누구라는 거야?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난 그런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되게 시간 없대. 잘 만나주지도 않아. 근데 가끔 통화하면 어디야? 그러면 여기 강원도 왔어. 왜 갔어? 저 식당 왔어. 집이 여기 서울이거든요. 아니, 식당이면 옆집에 가야지. 동네 옆을 가야지. 왜 강원도 가 있냐고. 근데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식도락을 다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안한 얘기인데 주일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가요. 강원도를. 그 못 참는 거야. 그 땡기는 식도락의 그 욕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365일 김밥 천국 가라고 저는 갑니다. 저희도 먹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은 좀 배고파도 뭐 짜증 좀 나겠지만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에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이 무거움 때문에 그의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돼요? 장자권 빼앗기잖아요. 신앙의 경주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헬러를 바로 직역하자면 우리를 포위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포위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무거운 게 사람들마다 다 유형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란이 얽매이기 쉬운 죄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영심이 얽매이기 쉬운 죄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으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거짓,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죄에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능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죠. 여자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래서 밧세바 건드린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밑바닥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왕으로서의 명성 끝나버렸고,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버렸고, 그리고 국정 운영은 마비가 돼버렸고, 심지어 밧세바와 다윗에 낳았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 이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윗이 노예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얽매이는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이에요. 역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 이것을 벗어버린 모습을 성경에서 그 후반부에 또 보여주게 돼요. 우리 한번 말씀 열왕기상 1장 4절을 봅시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늙었어요. 한 70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70은요 엄청난 장수라는 나이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다윗이 워낙 이제 영향력이 막강하고 이 사람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노인이 체온이 떨어지면 금방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의 잠자리 옆에 붙여주게 됩니다. 뭐 하라고요? 체온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두 남녀가 막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막 문이 닫혀. 근데 막 못 나가. 근데 둘이 어떻게 살아남죠? 껴안고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의 체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전기요가 있었습니까? 뭐 전기장판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머리 쓴 게 의학적으로 여자의 체온을 빌려서 뭐 음양 뭐 조화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또 남자 둘이 자기 할 수는 좀 그렇잖아. 다윗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지. 하여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왕들에게 여자를 그냥 의학적으로 체온 붙이는 건 되게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인된 사람 붙여줬겠죠. 여러분, 왕 옆에 붙여다 주는데 막 이상한 여자래요. 못생긴 여자 이렇게 붙여다 주면 그렇잖아. 신하 체면도. 그러니까 가장 이쁘고 가장 이제 정말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매를 갖다 붙여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매와 잠자리, 즉 성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싫다고요? 나 자꾸 헛소리가 들리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성에 대한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럼 다윗 늙었다고 성욕 없을까요? 이거 약간 되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한 4, 5년 전 얘기예요. 저 바다에서 남녀 두 커플이 놀러를 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뱃사람의 그 배 선장이 이제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너무 성욕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남자 둘을 죽이고 여자를 덮치게 됩니다. 70대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심히 아름답대.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잠자리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경험했던 거예요. 나를 얽매였던 죄가 나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내 인생이 얼마나 쓰레기가 되고, 얼마나 곤두박질 치며,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쉼이 이쁜 미스 이스라엘을 갖다 붙여줘도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냥 의학적으로 그녀의 체온만 빌려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는 죄는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노예화시킵니다. 반드시 망가뜨려요. 이렇게 이상 망가질 수 있나라는 그 이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 앞에 두 가지. 첫 번째,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체로 다 벗고 마라톤 했던 그 헬라의 그 마라톤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의 경주를 매일매일 뛰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실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뭐죠? 해석입니다.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해석, 그 환경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멘탈 관리를 해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멘탈 관리의 비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던. 되게 이제 한글로 보니까 좀 말이 더 어려져 버렸는데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주는 기쁨만 받지 십자가가 주는 수치, 부끄러움, 고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 영어로 스콘인데 이건 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시하는 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주는 감격이 있고 십자가가 주는 불만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만사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지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계속 십자가가 주는 기쁨을 안 보고 십자가가 주는 고난, 수치, 힘든 것만 바라보니까 십자가 지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냐? 십자가 주는 고난, 불만족, 원망, 불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주는, 내 인생에 주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에만 내 눈을,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경주를 완주해내십니다. 여러분, 매달 첫 주에 우리 이제 천산중앙교회가 여러분 토요일날 뭐 누구 나왔는지 잘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이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날은 금요철화가 없어요. 특세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은희가 특세가 이제 생겼다는 말을 이제 저한테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는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아빠 그런 거 왜 만들었어? 내가 안 만들었어. 미안하지만 난 만들 자격도 권한도 없단다. 아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무슨 직장인 말하는 것 같아. 직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도 주일에는 일찍 일어난다 이거지. 아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늦잠 자는데 이런 거 왜 만들어? 나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입이 막 대빨라갖고 막 그날을 막 아내랑 붙잡고 우리 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논쟁하고 애를 때려야 되냐, 뭘 사줘야 되냐, 목회자 자녀 맞냐 이거 우리 애 잘못 키웠는데 뭐 되게 심각해졌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제회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광고 들으셨죠? 우리 이제 청년도 다 포함입니다. 직장인도 다 포함이에요. 이제 그 고난주간 특세 때, 그쵸? 월화수목금 이제 5번, 그 다음에 금요철까지 6번을 올출하면 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은희가 갑자기 천국의 기쁨을 막 느끼는 거예요. 아빠 얼마야? 내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아빠 나 4시에 일어날 거야. 은희가 그걸 여러분 갑자기 태도 전환이 왜 일어났죠? 그쵸? 여러분 지라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똑같이 힘들어요. 보상이 있어도. 근데 은희는 그 새벽에 일어나는 힘든 것들을 보지 않고 경멸하고 개의치 않고 그 대신에 그 올출이 끝난 내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보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주를 뛸 수 있는 겁니다.
완주해낼 겁니다. 반드시. 저는 은희가 완주를 100% 해낼 거라고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 요즘에 돈맛이 들려갖고. 반드시 완주해낼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요즘에 뭘 바라보세요? 아, 직장 가면 우리 김 차장, 맨날 짜증나. 꼰대 같아. 교회래. 저기 회사 식당 밥은 왜 이렇게 또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막 회사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김 차장 꼰대 같아도 돌이켜보면 또 내게 또 필요한 말인 것 같아. 야, 우리 식당, 야, 내가 안 해먹는 게 어디야? 그냥 주는 게 어디야? 이런 감사 땡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완주할 수 있겠냐고요? 뻔하죠. 개의치 않는 사람. 그 불평의 조건, 그 불만족의 조건을 개의치 않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걸 쳐다보지 않고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완주해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건 저희 그냥 사적인 얘기지만 어제 이제 아내랑 같이 셀카 찍은 일이 있어가 이제 아내의 그 셀카를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주름이 이제 막 자글자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늙었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저는 그 주름을 보면서 정말 나 만나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더 잘해줘야지. 정말 우리 가정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름 보면서 늙었네. 이제 화장 안 하면 안 되겠네. 또 어플 없으면 셀카 찍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겠냐고요. 그렇죠? 좋은 것만 보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 남자친구 맨날 꾸미지도 않고 막 나오고 못생겼고 그만 만나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 남자친구 그래도 진국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지. 이렇게 좋은 것만 바라봐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원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청년부에 힘쓰는데 이 임원들도 때로는 안 지치겠어요. 괜히 맡아갖고 힘드네. 자꾸 또 막 불평 들어야 되니까 또 막 예민해지고. 근데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임원하니까 너무 좋고 또 임원들끼리 한 팀 만드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것만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멘탈 관리 안 하시면 십자가 완주 못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감격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완주하게 할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지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입니다.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맨 마지막 1절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의 마라톤 규정과 지금의 마라톤 규정에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1등만 아니면 3등까지만 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마라톤은요 물론 1등은 좀 더 명예로운 상을 주긴 했지만 기본 조건은 뭐였냐면 몇 시간이 흘렀던 며칠이 지났던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 월계관이 다 씌워줬습니다. 이게 고대 마라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라톤을 승리하는 기준은 누가 더 빨리 들어왔냐가 아니라 그건 현대 기준이고 이 고대 당시의 마라톤의 승리 기준은 끝까지 달렸는가 이게 승리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넘어져요. 무거운 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얽매기 쉬운 죄 때문에 넘어지고요. 정신관리 못해갖고 멘탈관리 못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 차서 넘어져요. 그런데 좋아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아니라 선착순이 아니라 빨리 온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상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서 또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를 뛰면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린 사람들에게는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이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에 직장보다 가치가 없다면 못 달립니다. 이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에 결혼보다 데이트보다 가치가 없다면 이 신앙의 경주는 못 달려요. 이 긴 레이스를 우리는 달리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보화를 팔아서 이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고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신앙의 경주보다 더 좋게 포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치를 더 쫓아가게 되면 신앙의 경주의 가치는 우리 인생에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안 달리죠.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보다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가치 전환이 내 인생의 믿음으로 해석돼야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냐? 우리 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는 건 영어로 해석하면 The author of our faith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uthor는 저자예요. 저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저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기에 그 믿음을 확보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믿음을 주소서. 신앙의 경주가 내 인생에 그 어떤 경주보다 더 가치 있음을 깨닫는 가치 전환의 믿음을 주옵소서. 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절대 생성되지 못해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저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은 장길에 있습니다. 뭐 한탕주의 그런 거 안 먹힙니다. 잠깐 뜨거운 거 또 곧 사그러들 겁니다. 그래서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한결같이 신실한 예수님 닮아서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자신의 그 트랙에서 자신의 경주를 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한 달 1년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60년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년, 60년은 오늘 하루하루의 경주가 쌓아졌을 때 50년, 60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신앙의 경주를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을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배 혹시 이 가운데 포기한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뭐 졸리기도 하고 뭐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으면 되지. 아 자꾸만 다른 생각들 잡생각 때문에 빼앗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의 신앙의 경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 시점은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찬양할 때, 지금 직장에 있을 때, 지금 설거지할 때, 지금 공부할 때, 지금 친구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경주를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주,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간이라는
신앙의 트랙이, 경주의 트랙이 열렸습니다. 모두에게 열렸어요. 공평하게, 동등하게. 각 사람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건 다 달라요. 그러나 동등하게 각자만의 신앙의 트랙에 섰습니다. 이 동일한 출발선상 앞에서 한 주간의 시점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